주임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동설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해와 별이 박혀 있어서 하늘이 움직이면 해와 달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별들도 마찬가지죠. 별들도 하늘을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죠. 그 얘기를 했다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처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543년에 그 책을 발간을 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가 1543년이거든요. 진리를 말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천동설 신앙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될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까? 천동설 신앙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기준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의 산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까? 왜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할까? 무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절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요즘 휴대폰이나 패드에 어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천동설 신앙을 갖고 있다면 천동설 신앙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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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예전에 연변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만강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 옷들, 또 생필품 이런 것들을 잔뜩 싸가지고 두만강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선교도 하고 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어귀에 이렇게 사람을 배치를 해서 혹시 공안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안들이 오면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악기나 그런 것들 그대로 두고 산속으로 도망가라고, 낮에 연습까지 다 하고 저녁 때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각 교회들마다 가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찬양을 하면 그때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울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죠. 연변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지만 다 우리나라 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도망쳐서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서 연변 교회에 숨어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봤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고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리워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자신부터도 자꾸 나태해지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내가 이 일을 감사하게 감당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련, 작은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때 나눴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옵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나왔지만 주님 전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선봉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제 목소리보다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이 계셔서 제 특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수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목소리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것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섰는지, 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더라. 기독교 방송에서 최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인의 자살이라는 주제로 한 2번에서 3번,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2번 정도 봤습니다. 시리즈로 방영을 했는데 주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들이 왜 자살하는가? 믿음이 좋으면 자살을 할 일이 없을 텐데 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는가?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의 자살 숫자가 이렇게 통계로 보여주더라고요. 참 많이 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 또 상담사들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를 찾아간다든지 스포츠나 스트레스를 풀 만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갈등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신앙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그것이 풀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인생의 고민, 신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큰 축복이고 실제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할 어떤 멘토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서로 나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교제에서 그치는 것이 문제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자살이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이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그것이 교육이 됐든 교제가 됐든 선교가 됐든 봉사가 됐든 구제가 됐든 심지어 예배까지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뼈대 없는 집과 같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성전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에스라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익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사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원래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를 학사라고 부릅니다.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불만족,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 정도 되니까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이 나오는데 이 시대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책만 있었는데 특별히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율법책,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거기에는 율법책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얼마나 공허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과거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찾고 싶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신학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뜻하지 않게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 앞에 주어진 마지막 잔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잔이 달든 쓰든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그것을 끝까지 마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좋다고 30년, 40년 그 정도 돼야 장로님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 영이 왜 공허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사와 상담을 하면 영적인 갈등,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식은 잠깐의 허기는 채워줄 수 있지만 그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입은 즐겁지만 결국 살아가는 에너지는 밥을 통해서 얻습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 성경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등을 채웠습니다. 본문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누가 모였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노소가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죠.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홍과 영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친구, 세상의 멘토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걸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쫙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겠죠.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이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에는 종이 주인 앞에서만 얼굴에 땅을 댑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땅을 댔다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지금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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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답한 후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할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방황했던 인생이 방향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쭉 넘어가고 2절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까 율법은 토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시편도 구약이기 때문에 성경이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담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서로 나누었을 때 능력이 더 커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성도들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경험,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너지가 되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